지난주에서 야고보서 시리즈 두 번째 설교,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앤소니 드 멜로가 쓴 기도에 관한 책 중에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기도.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구두 수송공이 한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랍비님,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저희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구두가 다 한 켤레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 와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구두를 고쳐야만 합니다. 때로는 새벽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그 구두를 다 수선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엽죽습니다. 제가 도대체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는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에서 구두를 수선하려고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 속에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아침 기도조차 할 수가 없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침 기도보다 당신의 그 한숨 소리를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왜요? 구두순성공의 한숨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거든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 수 없었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왜 시련을 만날 때 기도할까요?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벽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내디딜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내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늘 기도했다는 것 아세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야고보는 너무 많이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고 해서 그에게 별칭 하나를 붙여주었습니다. 야고보의 별칭은 낙타 무릎입니다. 왜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시련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련 속을 건너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시련이 해석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아니 시련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지혜라는 것 아세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가치에 대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모교회,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한 선배님이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길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두 따님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은혜였고 둘째 아이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아니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은혜라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와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련을 만났을 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면, 아니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해요.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이 올 때마다 도대체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혜가 너무너무나 부족한데 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이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련을 준 것은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만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 부부관계 결혼은 했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지 지혜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한 곳에 신방 갔다가 사춘기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교육 특강이 됐어요.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 신방 받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그냥 키우면 되는 줄 알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상 3장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으로 올랐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지혜가 없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선거철에 나오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비된 일꾼이래요. 그 준비된 일꾼들 때문에 우리는 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된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 자기는 자기야말로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뭐라고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같이 총명한 자 없게 하리라. 너 같은 지혜로운 자 없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줄도 모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가치와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정말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지혜가 없으면서도 다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어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남을 가르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형제들의 진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섰던 아버지가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남자들이 가슴이 찡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척스인도는 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인간이 만들어내기에 불가능한 것.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책을 많이 읽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 세상에서 성공했다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자기의 인생 헛살았음을 고백하며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게 우리에겐 지혜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척스인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로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련을 보시는 그 눈으로 내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세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원통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시련, 내 자녀들에게 다가온 그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맡아서 헌신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민우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그런 장애인 단체로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책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닐 때 늘 부모가 해줬던 얘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요즘 중학생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서 니네들 취업 안 돼. 참 어리석은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럽니다. 너 그 대학 안 가면 네 인생 끝나. 정말 그런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손녀 이야기를 그 책에서 썼는데, 해나라는 아이였는데 이 해나라는 손녀의 믿음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한 번은 그 해나라는 그 손녀가 엄마한테 잘못을 해서 매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매를 맞기 전에 엄마 잠깐만요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방으로 들어가나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애가 방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되지만 너무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아이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나도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할 줄만 알았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아이의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직 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무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야고보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이에요. 왜 바닷물에 의심하는 사람을 왜 바닷물에 비유했을까요? 바다는 일단 불안정합니다. 변화가 심해요. 또 바닷물은 끝이 없습니다. 의심은 끝이 없어요. 의심의 특징, 믿음 없는 사람의 불안정함, 믿음 없는 사람의 변덕스러움, 믿음 없는 사람의 끝이 없는 그 절망, 그것을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오셀로의 주인공을 아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셀로. 그는, 그 오셀로는 그 부하의 계략에 의해서 아내를 어느 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요. 이 셰익스피어가 이 오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의심은 비극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배우자를 의심해 보세요. 머지않아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자녀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행복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심한다? 신앙생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혹시나 해주실까?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의심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제비 많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의심을 품은 자는 도망을 가고 믿는 자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법인데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을 퇴치하고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그렇게 믿어야만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제비처럼,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제비처럼 믿어야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 다른 역경들을 퇴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하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오늘 내게 오는 시련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시련을 이기고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여러분, 시련 중에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에게 시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련은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이 파멜라 리브는 이 믿음으로 구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정의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파멜라 리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가장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해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에 오늘 하늘의 가장 깊은 그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련이 기쁘지 않습니다. 시련은 시련일 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왜 그럴까?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왜 우리가 계속 의심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두 마음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늘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재물. 바로 물질이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 오직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을 얻고자 하는 부하려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여기서 두 마음을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자, 그 뒷부분을 보면 본문 10절과 11절에 대해서 갑자기 야고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하리라. 무엇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의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요? 누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부자요? 아니요. 부자들은 물론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낮은 형제. 여기서 낮은 형제는 부한 자하고 대비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나만 왜 이렇게 찢어진 가난 속에서 오늘을 견뎌야만 합니까? 그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높음이 뭔데요? 뭐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가난한 자들도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 그 하늘보다 그 높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 때문에 더욱더 돈에 집착하지 말고 가난한 중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을 자랑하면서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들이 뭐가 낮은데요? 부한 자들도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한 자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가난해서 물질에 집착하고 더 얻으려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지혜를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면 거기서 가난한 중에도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고 부한 중에도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오늘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죠. 앞서 소개한 너를 믿는다라는 이 책의 주인공인 저자인 이민호 목사님이 자기가 미랄 선교단 단장을 맡았을 때 뜻밖에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그분에게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섬기고 있는 국제학생회 송년 모임에서 색스폰 연주자가 갑자기 이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 응답을 듣고 우리 이민호 목사님은 억대 연봉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분은 그거를 청산하고 그 선교단에서 마련한 11평짜리 그런 허름한 아파트로 사택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했던 모든 가구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렇게 옮겨왔어요.
말이 쉽죠.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만 와도 속상한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11평짜리 주택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이들과 추억거리가 담겨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미랄 선교단의 경건회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련의 상처가 아직도 어물지 않았을 때,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서 화끈거리고 오른손은 붕대를 감고 칭칭 감겨지는 그 몸으로 이분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때 그 선교의 간사가 갑자기 나오더니 첫 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시련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까? 들려오는 그 시련의 소식, 아니 더 큰 시련이 몰려올 것이라는 그 소식 속에서 이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닷속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먼저 떠나보냈던 아이들이 뱃속에 배가 난파되면서 다 죽은 그 해역을 지나가면서 불렀던 노래, 내 영혼 평안해.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그 시련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만난다 해도 오늘 우리가 야고보처럼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아이들을 향해 씩 웃음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시련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은 시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시련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세상 남부럽지 않게 잘 형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절실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 응답과 같은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려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어보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겨 오늘 내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어떡하나? 오늘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어떡하나? 수없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아이들 앞에 다가오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나처럼 시련을 이기며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을 두려웠던 내 의심하는 이 두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갔던 이 마음을 오직 자비로우신 주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때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가정이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 내 마음 만지셔서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주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인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내가 이렇게 일을 걸어가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더욱 넘치기를 지혜를 원합니다. 허락하옵소서. 시원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도우심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푸른 그 눈으로 아버지의 내 인생을 역사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상이 없는 지혜가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로만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 나의 삶 앞에 가운데 주님의 기도하지 영광을 못하게 하여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서 의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는 것이 시련이기에 아무리 부한 자들도 쇠잔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인생도 어느 날 시련 속에서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자녀만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시련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불안정하게 요동하면서 끝없는 바다처럼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만 바라보며 이 험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한량없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그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